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환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내용에 의한다면 환난은 악인과 의인에게 동시에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의인은 그 환난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경건의 삶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고 더 나아가서 환난당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을 향해서 그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환난 가운데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과연 성경은 환난에서 신자의 행위를 그 정도 범주 내에서 한정짓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 신자는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환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신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환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한 그 두 부류를 우리는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 부류가 사도들인데 그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와 바울 사도입니다. 둘째로는 평신도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두 부류가 환난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사례로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환난 속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환난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은 히브리어 테베르, 그 역병의 동의어로서 우리가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그 환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서 슬립시스입니다. 이것은 압박, 압력, 그로 인한 고통, 재해, 특별히 괴롭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괴롭히는 상황.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존재 자체를 앗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역병과 환난을 동의어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역병은 어떻게 됩니까? 극심한 고통과 위험을 동반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병과 환난은 동의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병과 환난 앞에서 신앙을 이야기할 때 환난은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앗아가는 현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병과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역병과 환란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공포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환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공산주의와 우한 폐렴이 창궐하는 시대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은 환란 속에서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와 바울이 한 일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 이것이 복음이었는데 베드로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즉,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거였습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 제국에게 매우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것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에게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 자체를 상실하게 되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환란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환란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 두 사람은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들은 환란, 즉 자신의 생명과 존재를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란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런 경건의 생활, 삶을 보다 더 아름답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환란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 환란이 자신에게 생명과 존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 부부의 특징은 매우 특별합니다. 여느 부부들 같으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서 그들의 육신적 삶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참된 신앙을 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오늘날 부부의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와는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이 우선이었습니다.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 개인의 결혼생활, 즉 육신적 행복,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그런 생명을 포기하는 것, 자신의 그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란이 도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예를 보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AD 49년경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는데 그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는데 특이한 사실은 직업이 동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도
천막을 수선하는 것이었고 바울의 직업 또한 천막 수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만나서 그 이후로 평생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가운데 특별한 점은 말씀에 정통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예로서 아볼로 그러면 그 시대에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그때 당시에 아볼로가 에베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아볼로가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하게 열정에 차서 바울을 이렇게 쫓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함을 알아서 말씀에 정통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잘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가정을 교회로 세워나갔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삶은 삶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이고 환란이 닥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생존하느냐, 어떻게 이런 환란 속에서 버텨나가느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환란 속에서 자신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그 가정, 자신의 그 집, 그 자체도 교회를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지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신앙에서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렇게 자신의 가정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면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참된 모범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탈된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것을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의기소침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될까봐 염려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신자들이 어떻게 걸어갔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서 지금 이 시점에라도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식, 신앙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안부를 잊지 않고 챙깁니다.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으며 그에게 얼마나 귀한 동역자였으며 바울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하면서 그의 안부를 묻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환난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름할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례를 통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제자리를 잡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례에 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속에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의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터가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다. 창조주 하나님 우선이다.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We must believe God the Creator.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I am Korean. Very important. 루터가 전부가 아니다. 루터의 맹신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예수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I am Korean.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니까 예수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루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만을 믿는다. 이것은 이단이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여,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Return God the Creator. 하나님, 이 세계를 구원해 주세요.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I am Korean.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Righteousness is still alive. 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종교개혁은 임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급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이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의무, 윤리적인 의의를 폐기시켰습니다. 이 일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려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는 지금 존립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장이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전 세계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고, 더 나아가서 우한폐렴이라는 이러한 역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큰 위기에 봉착할까봐 거기에 몰두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아닙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가 위기를 맞을 때
거기에서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과 존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위기 속에 있고, 더 나아가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역병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존재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경건과 또한 우리 이웃을 돌보는 그 구제, 그 돌아봄 자체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환란 속에서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언제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설교로서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환란 속에서 나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는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